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3절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 절망 중에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 나는 여호와. 절망 중에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 나는 여호와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 나누어 보겠습니다. 절망 중에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 나는 여호와. 인생을 살며 절망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말할 수 없는 두려움에 쌓여 사면이 꽉 막혀버린 것과 같은 그러한 절망 속에서 그때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것처럼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그 말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결코 혼자 살아갈 수 없는, 혼자 설 수 없는 존재이기에 늘 누군가를 마주하고 함께하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진 나 혼자만의 것들로는 다른 사람과 살아가며 어려움도 생기고 또 종종 슬픔과 좌절, 절망들을 경험하는 그러한 일들을 마주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 절망의 자리, 그때 과연 우리들은,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받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이 본문 말씀에서는 그러한 절망을 마주한 한 사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본문 말씀에서 나타난 모세를 통하여 그가 직면한 절망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위로하셨는지, 또 우리는 그 안에서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말씀으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출애굽의 중대한 사명을 받은 모세는 분명 하나님이 선택하신 지도자였습니다. 그에게는 자신이 가졌던 낮았던 자존감과 두려움으로 인해 하나님 그분의 부르심에 몇 번이고 거절하며 나아갔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가 가진 삶의 모습이, 그가 가졌던 여건이 어떠하든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르시고 사용하셨습니다.
하지만 분명 모세가 나아가는 부르심의 자리는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사면이 꽉 막힌 것만 같고 무언가 눈에 띄는 변화도 없고 오히려 자신이 설득하고 이끌어야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불평과 원망들이 커져만 갈 때에 그는 혼자 스스로 하나님은 일하지 않으시고 계신가라는 생각을 느끼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으로부터 무기력해지는 것도 느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무기력해지는 마음을 안 채 그가 느꼈던 한 가지 마음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거절감입니다. 어제 말씀 출애굽기 5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제가 어제 새벽 말씀에 설명드린 대로 사람이 갖게 된 이 불평과 원망은 그들이 가진 기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거절감입니다. 또한 이 거절감은 다른 이에게 흘러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 거절감을 안고 잘 해결해 내면 좋은데 사실 그것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바로왕 앞에서 거절을 경험하고 바로 나오자마자 또 다른 불평과 원망의 대상을 찾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찾았던 그 대상이 바로 모세와 아론이었죠. 그래서 그 불평의 말과 원망의 말을 들은 모세도 하나님 앞에 불평하며 나아갔던 것이 바로 어제의 말씀입니다. 어제 22절 말씀에 하나님 왜 나를 보내셨습니까? 라고 모세 또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가 겪었던 이 거절감의 상황은 그의 부르심 이전에 낮아진 대로 낮아져 있던 자신의 자존감이 다시 생각나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사람들로부터 받은 그 날카로운 거절감을 통하여 깊은 절망과 낙심에 빠지게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거절감이란 무엇입니까? 이것은 단순히 내가 하지 않겠어로부터 찾아오는 상처가 아닙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거절감이란 누군가로부터의 거절을 통하여 그 사람의 존재가 그리고 인격이 상처받게 되는 상황입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한다면 한마디로 마음의 상처. 누구나 인간이라면 이러한 거절감을 통하여 상처받고 아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절감을 통하여 자신 안에 드러나 숨겨져 있는 불평과 원망을 충분히 잘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모세와 같은 리더자의 위치에서는 말입니다. 더 그것이 잘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절감의 자리에는 항상 의욕도 열정도 사그라들고 오직 마음의 상처만 아는 채 두려움만 갖게 되는 모습이 남게 됩니다. 오늘 모세가 경험한 거절감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것도 고작 작업 반장 몇몇을 만나게 된 그래서 받게 된 거절감인데 이스라엘의 모든 이들이 그에게 동일하게 대하였다라면 아마 모세가 안게 될 고통은 이루 설명할 수 없는 큰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 목회자로 살기로 결단한 지 이제 한 15년 정도 되었습니다. 물론 부교육자로 지내온 시간이지만 목회자로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거절감을 직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게 늘 아이러니하게도 다가오는 한 가지의 궁금증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받은 사명에서 나는 모든 이들을 늘 돌보아야 하는 목회자인데 그러한 목회자들이 거절감을 직면할 때 사람들의 반응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당연히 그것을 감당해내야 한다.
목회자의 자리가 원래 그런 자리이다. 그렇게 말하는 생각들이 들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막상 저와 갈등이 있는 누군가가 저로부터 당신에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며 제가 그 거절감을 느꼈다라면, 그 거절감에 대한 상처가 제 안에서는 어떻게 해결돼야 하겠습니까? 왜 많은 성도님들이 계시고 많은 분들이 계신데 목회자들이 받는 거절감에 대해서는 그 누구 하나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까가 바로 제가 가진 궁금증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모세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대 몇백만의 자리가 아닌가요? 모세 한 사람에게 6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한 마디씩만 던져도 몇 마디입니까? 600만 마디입니다. 그러니 그가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이끄는 자들의 불평을 받는 거절감은 지도자로 세워진 그를 벼랑 끝 절망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내모는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며칠 밤을 얼마나 뒤척였을지도 모릅니다. 하루하루 그의 일과가 두려운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해 그 어떠한 일도 손에 잘 잡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스스로 생각했겠지요.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셨습니까? 그만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모세가 경험한 거절감의 절망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분명 인생을 살며 이러한 거절감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내가 받은 거절감을 나도 모르게 다른 이에게 쉽게 주기도 한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그때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고받는 이러한 거절감에 대하여 고민하여 보는 그러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는지, 내가 가진 기대와 기준으로부터 나의 욕구가 해결되지 못하였기에 공동체에서 누군가에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시작되지는 않았는지, 만약에 우리가 섬기는 공동체 안에 이러한 문제가 있다라면 이러한 문제는 그저 나는 괜찮은데, 나는 아무렇지 않은데 그냥 해결되겠지라는 이러한 것들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 분명 거기에는 마음이 상하고 자존감이 낮아지고 아파하는 영혼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그때 분명 내 불평의 원인, 이것은 바로 거절감 때문이구나, 그리고 바로 이것을 잘 알아 서로 조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모두가 그러한 모습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망 앞에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그곳에는 바로 하나님의 위로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데 더 이상은 지쳐서 못하겠다, 그래서 하루에도 수도 없이 관두고 싶고 그만하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찾아온다라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명자들에게 특별히 그러한 마음들이 찾아온다라면 여전히 불평하는 그러한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위로가 있음을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에 눈에 띄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여호와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호와는 히브리어로 예호와, 일반적으로는 거기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원부터 영원까지라는 뜻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 그가 선택하신 백성과 함께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성취자, 구원자의 의미입니다. 결국 오늘 절망 앞에 선 모세에게 나는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시는 그의 선포는 절망 앞에서 불평하고 있는 그 사명자에게 그분이 주신 언약을 바라보는 소망을 주심으로 나의 언약은 결코 변하지 않고
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니 내가 지금 아무리 답답해도 암담해도 막막해도 이것을 이겨내라라는 위로의 선포입니다. 이것이 나는 여호와이니다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의미가 이 여호와가 가진 그 위로의 의미를 우리가 말씀 안에서 좀 더 한 6가지 정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먼저 첫 번째로 여호와의 위로는 그분의 언약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주시는 언약이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의 나이 75세에 받은 이 약속은 아브라함 단 한 사람만을 위한 약속을 넘어 이스라엘, 그가 택하신 민족을 향한 언약이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이러한 언약을 어딘가에 공식적으로 기록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지만 분명 이것은 아브라함을 통해 그의 선민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약속이었고 언약이었습니다. 이렇게 여호와라는 의미는 그가 우리와 맺은 언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의 위로는 신음을 내가 들었다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너희가 고통당할 때 그 신음소리를 내가 들었다 이겁니다. 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누군가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괜찮아요? 많이 힘들죠. 당신이 아파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힘내세요. 이렇게 말한다라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에게 여호와 그분이 들었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여호와는 언제나 우리의 소리를 듣고 계신 하나님을 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의 위로는 기억한다입니다. 기억한다. 앞서 읽은 5절의 후반절 말씀입니다.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너희들의 그 신음을 내가 듣고 나는 너희와 맺은 언약을 내가 기억한다 이겁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언약은 쌍방의 것이죠. 그러나 사람은 쉽게 언약을 잊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그의 나이가 75세가 되었을 때 그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그 언약을 듣고 고향 땅 하란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아가다 보니 시간이 흐르다 보니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언약이 슬슬 잊혀지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거센 풍파와 어려움의 삶의 어려움들이 있어서 잊었을 수도 있게 되었지만 사실 중요한 것은 은혜를 오랫동안 잘 기억하지 못하는 인간의 단편적인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인간들이 다 그렇게 쉽게 잊어버리지는 않지만 오늘 말씀 속의 아브라함은 그렇게 잊었습니다. 분명 하나님 그분이 너를 통하여 너라고 말씀하시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그리고 그가 나이를 점점 더 들어감에 따라 그에게 보여지는 자신의 문제, 나에게 자식이 없다라는 그 문제를 걱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가 그것을 염려하게 되었다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그 염려를 아셨죠.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창세기 15장에 다시 한번 그 언약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창세기 15장 1절로 5절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아니하였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 그의 염려, 그의 걱정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리하여 언약으로 다시 약속하여 주셨는데 그것이 이제는 그의 염려에 대한 안심의 약속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 몸에서 날 상속자가, 그 상속자를 내가 내게 주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시간이 좀 더 지나니 또 어땠을까요? 창세기 16장 2절 말씀입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한 말은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으니 내 여종 하갈에게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 말에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갈에게 들어가 이스마엘을 얻게 된 그러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평소에 얼마나 아내의 말을 잘 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구절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보다 아내가 더 큼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13년의 시간이 지나 자신의 나이 100세의 사례를 통하여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아들 이삭을 얻게 됩니다.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이 이야기에서처럼 인간은 쉽게 있습니다. 기억 못합니다. 사람들과의 약속도 쉽게 무너지는데 하물며 하나님과의 약속은 어떻습니까? 잘 기억 못합니다. 그나마 아브라함 정도 되니까 한 12년 정도 버텼나요? 그래도 그도 오히려 아내 사레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언약, 그 약속을 기억하지 못한 채 하갈에게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왜일까요? 왜 그렇습니까? 기다림이 길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정확히 25년 뒤에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받는 우리들 사람에게는 너무나도 긴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땅으로 가면서도 까먹습니다. 그가 그 언약을 기억했다라면 어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갈리어 다투는 그러한 끝나지 않는 비극이 없었겠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절망 앞에선 무기력해진 지도자 모세에게 하나님은 내가 기억한다라고 위로해 주십니다. 그러니 절대로 절망하지 마라. 뚝심 있게 나아가라. 이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위로입니다. 이렇게 여호와는 언제나 우리와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담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여호와의 위로는 너희를 건지겠다입니다. 오늘 말씀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이스라엘 그들은 여전히 고통받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고통은 모세와 아론의 등장으로 더욱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기에 그저 보기에는 이제 전혀 가망이 없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젠 끝났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되려 이제는 모세에게 불평하고 그 원망을 쏟아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분의 구원 계획에는 그분이 전혀 변함없으신 분이심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내가 건지겠다. 이렇게 여호와는 언제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여호와의 위로는 내 백성으로 삼겠다입니다. 오늘 말씀 7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그분의 백성이 되는 것,
선민이 되는 것은 이것은 축복입니다. 그런데 앞에와 같이 전혀 가망이 없고 힘들어 죽겠는데 그들에게 이 약속이 들리고 기억이 나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분은 너는 내 백성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거지 같아도 볼품이 없어도 그분이 변하지 않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너는 나의 백성, 왕 같은 나의 제사장, 나라의 제사장이다, 이겁니다. 이렇게 여호와는 언제나 우리를 그의 백성 삼으신 하나님을 닮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여호와의 위로는 그 땅을 너희에게 주고 기업을 삼겠다입니다. 오늘 말씀 8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그분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주며 이스라엘이 그분의 기업, 즉 너희는 너희의 소유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와는 우리를 그의 기업 삼으신 그 하나님을 닮고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위로가 그들에게 말이 될지 안 될지는 오직 이스라엘 그들의 선택에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이 하늘의 위로가 들리며 그들의 마음을 만지는 것에 대해서는 다 각 사람의 손에 그들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오늘 모세는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씀을 통하여 나는 여호와다라는 그 음성을 통하여 이러한 위로들을 받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여섯 가지의 위로를 가장 임팩트 있게 나타낸 것이 바로 나는 여호와, 이 음성입니다. 그분의 이름 여호와, 이것은 그가 그의 선민 이스라엘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함으로 반드시 이루실 분, 얼마의 시간이 걸려도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것, 그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절망 앞에서 모세에게 들려지는 나는 여호와다라는 이 음성은 그를 그러한 절망의 늪에서 끌어내는 힘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이는 인간관계 안에서 또는 가정에서, 사회에서 이러한 절망의 자리에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너무 길다, 못 기다리겠다, 이것이 언제 이루어지냐, 왜 잘 사는 나를 건디냐라고 불평하고 원망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여호와다, 두려워 말라의 이 음성을 들으시고 계십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더 큰 문제가 한 가지 보이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9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과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듣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원래 들을 귀 없는 사람들의 문제는 자신의 감정 또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그것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게다가 말씀에서 그들의 마음이 상했다라고 말합니다. 또 가혹한 노동이 그 원인이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육신과 영혼의 지침, 그것이 바로 그들의 영적 생활들을 견인해낼 수 없었기에 그들이 듣지 못하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어떠한 문제가 생기면 어떠한 이들은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마음이 상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자신이 원하는 대답을 듣기 전에는 절대로 그것에 대한 이해, 수용은 없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말을 해도 그저 그러한 것들은 거짓말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야기가 됩니다. 여전히 내 안에 내 자아가 강하게 존재하기에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여전히 이스라엘도 그러한 인생들을 살았습니다. 기다릴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당장에 내 눈앞에 펼쳐진 내 문제의 해결만이 시급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모세의 사명은 11절에 말씀하신 대로 들어가서 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Go tell,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서 말해라.
12절에 모세가 또다시 두려워하며 자신이 없어 하지만 13절에서 보면 여전히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만을 밝혀 보여주고 계십니다. 모세가 어떻게 하였을까요? 아마 모세가 주님 정말로 감당 못합니다, 또 이렇게 거절하면서 포기했다라면 아마 성경에서 출애굽기는 이곳 6장에서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다시 마음을 붙잡고 마음을 추스려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나아갔을 때 후에 그들은 그분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험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 앞에 선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그분이 주시는 그 위로를 바라보실 수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다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누구나 다 완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지요. 다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필리비안 씨가 그의 책 교회 나의 사랑, 나의 고민, 나의 사랑에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였지 않습니까? 교회는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이기에 불완전함과 한계가 있기에 그 안에서 느끼는 실망의 경험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 교회라는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에도 실망과 좌절과 절망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절망을 직면하였을 때 세상에는 소망이 없지만 이곳 교회에는 소망이 있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그분의 언약, 그분의 약속이 오늘도 우리에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불안점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불안한 나를 온전케 하시고 불완전한 나를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만을 바라보고 붙드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절망 중에 바라보아야 하는 하나님의 위로, 나는 여호와입니다.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절망을 직면한 우리들의 모습들, 과연 그 절망 앞에서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위로, 나는 여호와다라는 그 음성이 있는데 하나님, 내가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